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험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성결 지경을 넓히기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Praise Him without change. 아멘. 미시간주에 요한이라는 고아원이라는 곳에 조셉 고아원이라고 하는 곳에 남자아이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학생들과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베라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렇게 소년을 격려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큰 꿈을 꾸자라. 이렇게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라다 선생님이 아무리 소년에게 정성을 쏟아 부어도 그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고 또 결국 그 소년은 그 고아원에서 퇴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소년은 퇴출당한 후 비로소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아주 탁월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 그 큰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꿈을 실천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피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도미노스 피자입니다.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모나හන්입니다. 그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항상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토머스는 방황하는 소년들에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은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도성은 황폐하여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슬픔과 고통 속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모든 소유를 빼앗게 되고 굶주리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하라.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노래할지어다 라는 말은 기쁨의 소리를 터뜨려라, 즐거움에 복받쳐 크게 외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의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할 때 즐거움에 복받쳐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좋아서 크게 외쳐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며 상고를 겪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언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삶에 지쳐 고달프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간절히 갖기를 원했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꿈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원망하며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바라보고 찬양과 감사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사울 왕이 그를 시기에 그는 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게 광야에서 새우잠을 자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63편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은 다급한 형편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장인 사울의 추격과 아들 압살롬의 추격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복귀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과 죽음 앞에서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이 떠나자 소득을 잃게 된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양 들었더니 굳게 잠긴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손에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묵혀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나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찬양은 자기 마음의 심적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을 끼치게 됩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상황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아닐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펴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사야 5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먹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주먹을 들고 오른손을 듣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자. 내 믿음의 영토를 넓히자.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성전, 즉 교회를 의미할 뿐 아니라 가정, 사업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말고 풍족하게 터를 넓게 잡고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부실하게 지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튼튼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부실공사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만이 우리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희생과 헌신을 다해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든든한 기둥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헨리 폴드라는 차를 다 아실 텐데, 헨리 폴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폴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폴드 기념관에 이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폴드는 꿈을 꾸는 자였다. 그리고 폴드의 아내는 꿈을 돕는 자였다.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폴드의 아내가 나가서 그 당시 주급이 20불이었는데 20불을 받을 때 폴드는 주급이 5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4분의 1밖에 못 되는 수입이었던데 그래도 그는 늘 꿈을 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차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계로 만든 자동차가 달려야 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그를 비웃었지만 아내는 난 당신이 큰 그 꿈을 꼭 이룰 줄 믿다라고 이렇게 응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동차를 만들기에 전념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의 꿈을 믿고 내조해 줬습니다. 폴드 부부는 꿈꾸는 부부였습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져서 1896년 5월 최초로 말이 끄는 마차 대신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었지만 부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갖고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꿈을 갖고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열방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을 얻으라. 이사야 54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저들이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약속입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열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결신자를 얻음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보다 더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의 장막터를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장, 우리의 봉사와 재물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사역의 줄을 길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죽과 종들이 많아져 그들이 서로 내 것이라 하며 싸우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헤어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선택권을 받은 조카 롯이 기름진 광야를 보고 요단 광야를 택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청박한 가나안 땅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낙심하며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그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소중한 때를 허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곧 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우리도 이렇게 담대한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